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말씀을 읽으실 때는 이제 내용의 흐름을 좀 이해하신 다음에 읽으시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고 이런 전개로 가는구나라고 이해되시기가 좋을 줄 압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고 오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배우라 내 짐은 쉬고 가볍다 라고 얘기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안식일 얘기예요. 자,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냐면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5장이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의 시작을 살펴봤더니 다 어디로 보냐면요, 그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얘기해요. 자,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이건 그 퀴즈가 아니라요. 만드시고 천지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이 돼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했으니까 자, 사람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일했어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죠. 인간은 맨 마지막에 자, 창조되자마자 뭐였어요? 자, 사람 잘 그려요. 창조되자마자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예.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라라고 하셨는데 뭘 기억하냐?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딱 보니까 안식일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그다음 그러면 그 안식일 지나고 나서 그다음 월요일부터 뭐예요? 사람이 빛을 다시 창조하나요?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계속 안식일이에요. 사람에게는 뭐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할 때 같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창조 역사에 사람을 꾸벅으로 부리거나 무슨 그 일을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식하라 하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 인간이 이 창조 역사에 대해서 아무런 수고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수고하고 만들어주시고 했는데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나오자마자 모든 것이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한 인간이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신 것이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안식하라 하시고 또 다른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날들이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언제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지은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시죠.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뭘 하시냐면 안식을 지키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일하지도 말고 네 남종과 여종과 네 집에 있는 사람이나 네 집에 유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일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냥 안 하면 돼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얘기할 때는 이제 율법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이 율법, 안식일 이거 다 같은 얘기거든요. 왜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셨고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냐? 율법은 뭐냐면요. 없던 죄를 만들어 가지고 막 죄인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들이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그냥 행하고 있을 때 이것이 죄다라고 알려준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계속 놀고 힘 없는 사람들은 계속 일하고 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하루는 너희가 쉬어라. 너는 계속 쉬었잖아. 그러니까 네 집안에 있는 남종과 여종도 쉬게 하고 유하는 객들도 쉬게 하고 다 가축들도 쉬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안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게 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며 마음이며 의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법이라는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우리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냐 했더니 자,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나 다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키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 안식일의 원 의미나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그것을 행해야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이것을 내가 더 어떻게 정결하게, 더 열심으로, 더 확실하게 지키고 있냐, 이것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었냐 했더니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께서 흡족해 하셔가지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안 지키면 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다. 그래서 화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바로 전에 얘기한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속박하고 얽매이고 더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놓치니까 기독교 내에서 자꾸 어떤 행위나 행사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것, 아니면 무엇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꺼리끼게 말하는 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법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그 주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짐이 되고 그게 무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11장에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가서 배워라. 제대로 좀 배워라. 예.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인간은 어때요? 안식일을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사원의 입장이면 쉬는 게 낫죠. 고용주의 입장이면 일하는 게 나아요. 예.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요. 그 율법에 보면 안식일 제도가 있고 희년 제도도 있고 그 땅을 쉬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인간이 악하니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런 못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쉬어라. 그리고 땅은 그래도 그 몇 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고, 그리고 너희가 종으로 삼았냐? 그러면 희년이 되면 풀어줘라. 이게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 이 인간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나마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변질되면서 어떻게 변질되냐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율법이 되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안식일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냐 이 얘기예요. 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나요? 배고프니까. 굶주렸어요. 그래서 가다가 있으니까 따먹는 거예요. 이래 율법 중에서 지나가다 그렇게 먹는 건 괜찮아요. 예. 근데 그걸 싸가거나 거두어 가거나 그러면 도적질이 되는 거지만 그 자리에서 먹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먹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뭐예요? 배 안 고파요. 당시 기득권층이고 가진 자들이고 단지 그들이 배고프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 법도를 안 지켰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가지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꿔요? 해야 할 248가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365가지 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안 돼요. 지켜야 하게끔 하라고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로 줄이셨죠. 뭐라고 하셨죠? 온 율법이며 선지자의 강령이다.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로 그냥 하나로 압축시키는. 하나님은 간략하게 하고
핵심이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하고 중심만 보시고 그것만 딱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막 분해해가지고 나열해놔요. 여기서 죄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여기에 차등을 두는 거예요. 한 가지 줘놓고 지키라 하면 얘도 지키고 다 지킨다 해요. 근데 나는 더 잘 지키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분류해 놓은 거예요. 613가지로. 그래서 나는 600가지나 지켜. 이거예요. 너는 이 중에 10개 못 지키네. 이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을 갈군다. 누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것으로 바꿔놓고 그것을 세분화시켜 놓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다 하면서 자신의 의를 포장하잖아요. 교회 내에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법들이. 저희 교회도 법이 있죠. 규약이 있어요. 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 했죠? 처음 부분에 모든 결정권은 담임 목사한테 있다. 뭘 해도 괜찮다예요. 저는 다 한계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만 중점이 돼 있으면 그 마음만 같이 있으면 뭘 해도 괜찮다예요. 그래서 저는 차등을 둬야 되고 모든 일에는 차별을 둬야 된다예요. 아니 여기는 A에는 이렇게 행하고 왜 B에는 이렇게 행합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A에는 그렇게 행해야 되고 B는 다르게 행해야 된다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처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잘못하고 있어야 좀 얘기해야 되는데 잘하고들 계셔가지고 예. 잘못하고 있으면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뭐 법도 법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사랑과 그 긍휼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얘기하는데 다 잘하고 계셔서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할 것이 아니다예요.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지키면 율법을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안 행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내가 율법을 안 지키면 안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오늘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뒤에 안식일에 이제 또 두 가지 사건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이삭을 쌀먹는 사건하고 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건이요. 자, 보면 예수님께서 요 전까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그냥 옳은 말 하는 사람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배고픈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남을 부리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그렇게 놀라워 보일까요? 아닐까요? 오병이어 안 해도 돼요. 맨날 먹을 게 있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정한 자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고침을 받는 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단지 옳은 말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같은 사람 정도로 여긴 거예요.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죽였나요? 누가 죽였나요?
헤롯이 죽였어요. 왜 죽었는지 아세요? 네 그 잘못했다. 그러니까 동생의 와이프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동생의 와이프였던 사람이 그 승질나 가지고 좀 죽여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음모와 계략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정도의 어떤 선지자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부정한 선지자, 예, 좀 모자른, 예, 요 정도로 엮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이후에 어떻게 했냐, 맨 마지막 14절, 제가 13절까지 할까 하다가 14절까지 넣은 이유가 그때부터 모의를 한 거예요. 죽이기로.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준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논쟁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죽이기로 한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법은 그들의 영생이에요.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극소수 집단이었고 부유한 제사장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사두개인들은 그 영생이 없다고 하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고 했고, 바리새인들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고 했어요. 영도 믿었고 영생도 믿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도를 세세하게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냐? 영생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 가운데서 사는데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 영생에 대한 문제를 흔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법을 지켜야지만 해하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제사를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너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인 줄 아냐?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일하고 열심을 하고 열정을 하고 노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래야 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나타나는 것은 다 뭐예요? 결과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결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반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공로를 쌓고 우리가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져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르냐. 제일 먼저 하는, 지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짜면 그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따진 거예요. 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이 별로 신경이 안 써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낫든 말든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을 행했냐 안 했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옳음은 뭐예요? 사람은 옳고 그름 따지는 거예요. 자,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음을 하면 그 전에 죄인이었는데 죄인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옳고 그름 가리는 거 똑같아요. 그렇지만 율법을 주신 이유,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의 옳음은 무엇이냐면, 그래 봐라,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그르다, 너희가 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후에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르심을 말미암아 그 오르심을 모든 사람이 옳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명하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3장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 그르다, 너희는 그르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죽고 하나님은 살고, 이게 아니라 너희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앙인에게 있어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내가 맞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르고 너는 잘못되었다,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인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옳고 나의 의는 어떻게 드러나냐, 그 잘못 행하고 있고 그르게 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옳게 되었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 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게 된 것이 나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내므로 그들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성도의 책무이고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율법을 저는 소극적 율법이라고 칭했고 신약에서의 율법을 적극적인 율법이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뭐에 대한 적극적이냐면 먼저 옳고 그름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바로 알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옳음이 옳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옳아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거든요. 분명하게 옳은 것을 아셨고 분명하게 옳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옳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희생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책무로 주셨어요. 먼저 믿은 자.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손해를 많이 봐요. 들으면 들을수록. 왜요? 대신 져야 되고 감당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하고 복 받는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고. 신앙 말씀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적극적인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 나만 편하고 나만 좋고 나만 천국 가면 좋겠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그런데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이게 나의 기쁨을 너희도 함께 누려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낫는데 그게 나는 어차피 죽어서 그냥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뵙는 게 훨씬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마음이 무엇이냐? 나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나와 같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 알았으니 나는 죽어서 천국 가니까 됐네. 이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으신 것이고 천대를 받으신 것이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쉽고 가볍대요. 같이 맺어요, 예수님이. 예. 근데 저는 어려울 줄 알고 힘들 줄 알고 무서울 줄 알고 그랬는데 무거울 줄 알았는데 쉽고 가볍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세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셨는지를 바로 깨달아 알고 그 알음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오는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서 그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